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구정 명절을 지내야 새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여러분들 전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예,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 여러분들도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는데, 이 명절 끝날은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었어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초막절은 7일 동안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 이렇게 큰 성회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는 그러한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이 일주일 동안 감사절기가 있었어요. 오늘날 추수감사절 있죠? 그것처럼 양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9월, 10월 이때를 말하는 건데, 곡식을 걷어가지고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그러한 절기다.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절기 때는 노동이 금지되었고, 첫날과 8일에 안식을 하면서 성회로 모이고 7일 동안은 화제를 드렸어요. 이때 의식으로는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그 물단지에다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부어서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아까 실로암 노래를 부르셨죠?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갖다가 이 제단에다가 부었어요. 이게 이제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을 때,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쏟구쳐 올렸죠.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장차 이제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어주실 물, 곧 성령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 끝날에, 명절이 이제 끝날 때,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무엇을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명절 끝날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연휴가 다 끝났습니다. 명절.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은혜 여러분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예,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평안을 준다고 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러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그러한 예수님의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냥 평화가 아니라 평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평강.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그러한 평강. 예.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없는 그러한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평화를 맛보게 되면은 속에서부터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친다고 하는 이런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이 찬송 많이 불러보셨습니까? 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이러한 평화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찬송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오늘 저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마음속에서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기쁨이 그냥 막 샘솟듯이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네. 이것이 어떤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그 기쁨, 이것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여기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모아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으셔야 됩니다. 눈도 열으셔야 됩니다. 귀도 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저절로 열매가 맺히죠. 예. 여러분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모든 생명의 즙이 쫙 가지를 통해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파리도 피지 않습니다. 꽃도 안 생깁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이 가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능력으로, 그 모든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한테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예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그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풍랑이 심하게 쳤어요. 바람이 아주 미친 듯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그냥 막 가판 위로다가 그 물을 그냥 쏟아 올렸습니다.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캄캄한 밤에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바닷물이 와서 들이붓는 것입니다. 배가 막 뒤집히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주무시고 계세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유, 이 판국에 잠이 오십니까? 잠이 와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제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우리 주님은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고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닷물이 와가지고 그 얼굴에 와서 들이붓는 것을 모르실까요? 그 광풍이 미친 듯이 배를 뒤집어 삼킬 것 같은데 그걸 모르실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이 오냐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잠에서 깨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에 그냥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평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그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이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다를 잔잔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신 어떠한 환경도 그것을 다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이 모시고 산다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오든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내일 먹을 쌀이 없고 통장에 10원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저는 약 15년을 살아봤습니다. 전도만 하면서 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어떤 땐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찬송이 나와? 그러더니 저희 집사람이 예수님 믿고 2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자기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우리 남편이 이래서 이 상황에서도 찬송을 불렀었구나.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환경이 좋을 때는 평안하다가 환경이 안 좋아지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풍랑이 치고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어떤 환경이 되든지 거기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평안. 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이 평안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증스럽게 보신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걸 빨리 버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다 들어주십니다. 과학의 욕심을 부리는 것을 들어주시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돌아와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구하여도 받지를 못할까요? 야고보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왜 그렇다고요? 그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가늠하면서 말이죠,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나 용돈 좀 줘. 그러면은 그 가늠하는 걸 다 아는 남편이 용돈을 주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가서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는 건 뭐예요?
세상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친구는 어떻습니까?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늘 같이 놀고 같이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싶죠. 그러니 많은 시간을 친구하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가 누구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느냐? 이게 바로 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세상이 죽인 거예요. 세상한테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쫓아간다면 이게 바로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신랑이 그 아내만 생각하는데, 난 당신만 생각하는데, 당신은 왜 딴 남자를 자꾸 쳐다봐?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밖에 모르는데, 난 당신만 쳐다보는데, 당신도 나만 봐, 나만.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러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아내를 사랑하고 돌아보듯이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 데를 쳐다보고 딴 데다가 마음 쓰고 딴 데다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신랑 대신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간음하는 여자야. 간음한다고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원수되면은 기도 응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아요. 원수는 죽여버리고 싶은 게 원수인데 뭔 응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과 벗이 돼가지고 살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응답해주면 더 세상 사람 되니까, 더 마귀를 기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할 때는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더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곧바로 해초리 들고 와서 때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무슨 다리몽둥이를 분지르지 않으니까 말이지.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아이, 내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금방 벌 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죄를 심상히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시는 분들에게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라고 그럴 때는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혹시 옆에 안 읽고 계신 분 있나 보세요. 안 읽고 계신 분 있으면 읽으라고 좀 하세요.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였음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인자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참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하는 날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에? 점점 매를 버는 사람들 있죠. 에? 너 아주 매를 자꾸 버는구나 이런 자식 있지 않습니까? 응?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자기 고집대로 자꾸 하게 되면 어느 날 매초리가 아주 세게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인자하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데도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뛸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될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 양심의 소리를 거스리고 행하고 나면 마음이 기쁩니까? 죄책감이 들잖아요. 죄책감이 들. 마음이 답답하고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 왜? 양심이 송사를 하기 때문에.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둔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 같이 한번 뭐라고 시작. 양심은 마음에 새겨둔 하나님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대요. 그래서 이 양심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죄야.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야. 그건 나쁜 짓이라고 이 양심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양심이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마음속에 변명하는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명하는 마음이 뭐라 그래? 아유, 사람 뭐 어떻게 양심대로만 살 수 있나? 아유, 다 그래. 뭐 나만 그래? 아유, 괜찮아. 다 이해할 거야. 이러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이 두 양심과 이 죄악의 마음이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양심을 거스리고 살아가게 될 때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아멘.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얼굴이 밝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심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은밀히 행한 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죄, 내가 마음으로 품은 죄, 부모님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는 그러한 죄, 하나님이 다 양심을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피조물은 인간뿐이에요. 아멘.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피조물은 인간뿐이다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양심이 없어요. 본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죄를 짓는 피조물은 세상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는 유일한 피조물. 그래 어떤 사람들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자기를 그리더라고. 구더기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구더기만도 못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구더기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똥구녕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맛있어. 거기가 자기 집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알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행하는 이런 구더기만도 못한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반석에서 물을 쏟아주시던 그 하나님, 그 사막에, 그 광야에,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강물처럼 흘렀거든요. 아멘. 그것을 이 초막절에, 이 명절에 사람들이 기념해서 신로하면서 물을 떠다가 제다리에다가 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면서 이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두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느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물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목말라가지고 거기에서 참 이 우물물을 드시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내게 물 좀 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응?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까? 응?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육신이 목말라서 갈증하면서 그 우물물을 필요하고 계셨지만 이 여자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영원한 생수를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샘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냥 끊임없이 퐁퐁퐁퐁 그 물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이 샘물처럼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생수를 주시려고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는, 이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기쁨이 샘솟듯이 흘러나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선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수이신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으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이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이 남편이 원하는 것이 아내가 원하는 것이고, 남편이 잘 되는 것이 아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남편이 기뻐하는 걸 아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전혀 그 삶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오히려 깝깝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뜻을 거스려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슬퍼하시니까 내 마음에 슬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어떻게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좋게 해가지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평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안하고, 늘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꾸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다운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만 평안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불안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평강인 것입니다. 아멘. 환경을 초월한 평강, 이 평강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면 예수님께로 와서 생수를 얻을까요? 누가 예수님께로 와서 생수를 얻을까? 요한복음 7장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여기 어머니가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목마른 자 그러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오. 이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고 맨 앞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고장나도 나는 다 들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 튈까봐 저 뒤에 앉으십니까? 이거 로얄 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누가 물을 찾을까요? 여러분, 목마른 자가 물 찾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샘 파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이 목마를 때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물을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영혼이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물을 먹으면 영혼이
갈증이 해소가 될까요? 아니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목마를 때 내 영혼이 창조주시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고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권세를 얻으면은, 또 명예를 얻으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내가 행복할 줄 알고 평안할 줄 알고 기쁠 줄 알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랬어요. 인생이 실수하고 있는 두 가지는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라도 하늘에 비가 안 내려도 내가 웅덩이를 파놓고 여기다 물을 저축해놓고 내가 이걸로 물을 농사지면서 살면 되지, 내 힘으로 살면 되지,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헛수고라 그랬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잡은 것 같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끊임없이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만 얻는 이 세상의 평안은 말이죠, 이것은 환경이 안 좋으면 다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남의 집 자식들은 명절이 됐다고 고기며 과일이며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세뱃돈까지 줘가면서 저렇게 그냥 희희낙낙 화기애애하고 저렇게 잘 보내는데 우리 자식은 전화 한 통 없고 우리 자식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부모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명절이 돼도 전화 한 통 없이 용돈 한 푼 없이 안 오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지 잘난 줄 알고 지 혼자 스스로 저렇게 큰 줄 알고 가슴이 퍽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은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 데 가고 예쁜 색시 얻어가지고 자식들 잘 낳고서 아주 행복하게 저렇게 잘 사고 있는데 내 자식은 맨날 왜 이렇게 못 낳는지,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 결혼시켜놨더니 사내 못 사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먹고 이혼하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이 어떤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평안했다, 환경이 나쁠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터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오는 평안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상대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다시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른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취해봤지만 여러분 마음에 참다운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까?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우리의
피곤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칸 새방에 살 때는 어떻습니까? 매달마다 그 월세돈 낼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가는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또 월세돈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집에다가 매달마다 그 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월세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전셋집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꽁치꽁치 모으고 모아서 전셋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월세 걱정 안 하고 아이고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전셋집에 살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2년 3년 지나면 갑자기 전세를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돈을 그렇게 어디서 준비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집거리만한 집이라도 정말 전세 보증금 걱정 안 하는 내 집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그만 단칸방이라도 내 집을 하나 장만하면 왜 그렇게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세를 부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부릅니다. 나도 이제 전셋집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의리의리하게 잘 사는 친구 집에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집도 있구나. 우리 집이 조금만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만하면 살만하지 뭐. 지난번보다 얼마나 더 넓고 좋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느 집에 가보니까는 아니 이거는 최신식 아주 완전 그냥 막 말만 하면 다 완전히 그 오토매틱으로다가 다 돼 있고 말이지. 밥솥도 뭐 이렇게 누를 필요도 없어. 그냥 그냥 어디도 그냥 나갔다 오면 찌찌찌 하면은 그냥 밥솥에서 완전히 밥이 되고 있어. 모든 게 그냥 자동으로 보일러가 착착착 틀어지고 말이지. 아주 의리의리한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맨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이렇게 친구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뭐하는 인생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그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그 욕심을 메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 재벌, 미국의 그 재벌, 대재벌한테 회장님 이제는 만족하시죠? 그랬더니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다 그래요. 조금만. 그래서 몇 년 있다 다시 인터뷰를 했는데 회장님 이제는 만족하시죠? 회장님이 이 정도 성공하셨으면 이제는 뭐 부러울 게 없겠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아요. 그 조금이 언제까지인데? 죽을 때까지도 그 조금이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 외적인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과 할진즉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오라 모두 다 엎드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인생은 괴로운 것입니다. 인생은 수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를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이렇게 고생스럽구나. 사람은 고생이 돼봐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된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오히려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물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부럽습니까?
부러움은 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절감하고 있느냐. 근데 이거를 자기가 목마른데도 목마른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돈을 좀 더 벌면 행복해질 줄 알고 말이죠. 돈은 뭐라 그랬어요? 화장실에 휴지 같은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 휴지가 없으면 불편하지만 휴지가 이렇게 많이 쌓였다고 희죽희죽 웃을 게 뭐가 있습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돈 많이 쌓았다고 그거 다 쓰고 살지도 못해요. 그 다음날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권세는 어떻습니까? 권세를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것 같죠? 그 사람 몸을 좌지우지할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음은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런 훌륭한 명예를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죠? 그런데 자기 마누라한테서도 맨날 손가락 들다고 당신은 틀렸다. 자식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 거야. 우리 아버지는 이중적인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외식하는 아버지야. 이러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 자기 아내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아멘. 족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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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원의 목마름을 절감한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양심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양심대로 살고 싶죠? 양심대로 산다고 살아왔죠? 뒤돌아보십시오. 진짜 양심대로 살았습니까? 양심대로 살지 못한 수많은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사람들 앞엔 내가 떳떳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동기까지, 그 마음속에 왜 그렇게 행했는지 그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걸 발견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마음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지 않느냐?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너 미워하는 것을 자꾸 하지 않느냐? 네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데 네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고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관대하게 대하고 싶은데 어떤 인간은 미워 죽겠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 어떤 인간은 상종하기 싫습니다. 전화받기도 싫습니다. 그 인간 온다 그러면 그 자리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항상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안 그런 척합니다. 시침이 뗍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봤냐고 합니다. 증거 있냐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불리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욕심 부리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욕심 부리게 돼. 저절로 이기적인 사람이 돼. 나부터 챙기게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아멘. 시기 질투가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화가 저절로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되십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이 네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너를 자꾸 욕심부리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게 한다는 거예요.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질 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도 모르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나를 죄에서 좀 건져주세요. 내 마음에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원치 않는 삶을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보내주셔서 나를 이 죄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나는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였습니다. 누군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줄까?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발 성령님 나한테 와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러는데 그 주님을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신다 이겁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의 주님이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거룩하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셨군요. 이 죄인을 불쌍하시고 아버지 앞에 피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제 마음에 저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제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의 신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주의하여 살다 죽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 내가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